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패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규율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줄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제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에게 다시 집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케 하고 근심케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하고 들어온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이사야 이후로 성전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곳이다.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바냐는 왕족이죠. 왕족으로서 그는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다. 패역하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더러운 곳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포악한 곳이라는 것은 뭡니까? 백성이 강탈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이 신앙의 타락은 이 삶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바로 포악한 이 나라가 되어 버립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큰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제약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바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명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거든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주신 것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충성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우리는 접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하나님 큰 걸 요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들의 타락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 그게 정치인들이죠.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는 거죠. 재판장들은 뭡니까? 일이다. 사절 선지자들은 경솔하다, 간사하다. 이 간사하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백성의 인기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드는데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럼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결국은 한 사회의 멸망은요, 이 백성들의 타락이 아니라 지도자의 타락과 그리고 이 성직자의 타락이 그 사회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직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국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멈춰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도 버리시고 중국이나 이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죠?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를 쓰여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이후로 이 한국,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엄청나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죠?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고 난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거의 거의 아프리카의 그 빈민 수준의 최극빈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20대, 30대 젊은 의사와 그 대학생들, 그죠? 그 학생 신앙운동, 그죠? 무디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귀한 청년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이 한국 사회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살려주신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6.25 전쟁 이후로 우리는 거의 한 70년, 80년을 맞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그죠? 기적이죠. 거의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정말 이 목회자들이 요즘 넘쳐나요. 또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 졸업한 이 젊은 이 신대원생들은 사역을 하지 않기도 하고, 마치 그 대기업에 가려는 직장인들처럼 사례 많이 주고 뭔가 편안하게 뭔가 브랜드를 높여서 이 큰 교회 부목사다 이러면서 청빙배달 받을 국린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처럼 지금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우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상업적이고 성공주의, 패권주의가 아니라 정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 목회자 한 명을 또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내십니다. 한국교회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다. 한국교회도
한국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 한국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런 불의한 자는 두려움도 없고 수치도 없다는 거예요.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우리는 결국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 여러분,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죠. 회개하면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겠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나를 기다리라. 제가 오늘 제목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했는데, 이건 사실은 마치 어머니께서 저 멀리 친척집에 가면서 야, 올 때까지 청소도 해놓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놀고 막 집을 난장파로 만들고 라면 국물 다 뿌려놓고,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잘 있냐? 라고 하면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때라도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때 안 치워옵니까? 가서 보자.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자. 나중에 가서 보자.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이 바벨론을 쓰셔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결국 소집하여,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질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오늘 우리 토요일인데 여러분 토요일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또 오전 중에 빨리 서두르고 또 토요일 저녁에 너무 심하게 놀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여러분 오늘 준비를 잘해서 내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쉬기도 하시고, 이제 가을이 왔어요. 그죠? 전 가을이 좋아요. 근데 가을은 금세 지나가서 참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이 가을 잘 느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에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2025년도 정말 참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제 9월, 10월, 11월, 그럼 12월이에요.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을 주셨고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또 90, 11월 또 10월달 우리 체육대회도 있잖아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준비를 잘하고 기름 가득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며 오늘 하루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